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성경에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사망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너 죽었어? 그러면은 누구하고 갈라졌어요? 하나님하고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는 의미를 사망 가운데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 개념으로 하면 틀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지금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지만은 죄로 있을 때는 어때요? 죽으려고 하는 것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의 개념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쳐서 66권, 39, 27. 그래서 66권 이렇게 되지요. 장수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장수는 929장, 신약의 장수는 260장, 포함 1189장 이렇게 되죠. 절수로 하면은 구약이 23,214장, 신약이 7,954장, 합쳐서 31,172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1,171절 가운데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 번째로. 고민스럽죠? 첫 번째로,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참 그렇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는 참 부러운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다. 슬쩍 지냈는데도 설그런 것 같은데도 정확히 알아요. 머리 나쁜 우리는요, 신경 써서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런, 분별력이. 결국 그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다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시험 보는 게 뭐예요? 넷 중에 하나 모르는 거잖아. 결국은 분별력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내맞고 공부 열심히 해라.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할까 봅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고,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 650번이 나오고, 사랑은 100번이 적어요. 550번. 그럼 이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네, 헷갈리죠. 그러면 거룩이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거룩의 이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 구분하는 것. 이 거룩을 자꾸 착각을 해요. 차별하는 것으로. 요즘 막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이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되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하시되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그런데 이 구분을 차별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다고 하면 생각 차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나는 여자야, 그러면은 여자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한데, 여러분, 이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비슷하지요. 행주하고 걸레하고. 요즘은 좀 비슷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행주하고 걸레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행주는 어디 있었어요? 주방에서 쓰죠. 제 어머니는 주방에서 행수 쓰다가 조금 더 흐르면 그걸 걸레로 썼어요. 이거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걸레를 행주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막 배탈 나고 난리 날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까토시, 헬라어로 얘기하면 하비오스, 우리가 많이 쓰는 성, 영어로 하면은 거룩한 성자, 영어로 하면은 세인트, 성 누구, 세인트 누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집도 성전, 이건 뭐예요?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성도, 구분된 사람인 걸 모르고요.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막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구분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거룩하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네 생각은 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가져라? 하나님 생각으로 가져라. 하나님 생각으로 가져라. 참.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 지방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발언을 했는데 제 발언에 대해서 한참 후배가 15년도 더 후배예요. 제 발언에 대해서 시비를 붙였어요. 그것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의 카톡에. 그런데 거기에 뭐 글을 쓰자니 제가 후배하고 그거 하면은 벌써 싸움이 붙는 순간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진 거예요, 진 거. 이거 붙자마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수가 딱 생각난 거야. 요수가 생각난 거야. 이걸 써먹을까? 이거 가지고 써먹을까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겠어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사라 참아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시름했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막 머릿속에도 시뮬레이션이 막 그러지 않아요. 1단계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3단계에 들어가서 박살내고 그런데 이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거룩이요? 아니면 거룩의 반대는 뭐죠? 부정한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 거룩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지금 우리는 뭐죠?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이게 나그네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러죠.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그네니까 돌아가요. 본향에서부터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네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안 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봐요. 와, 저 사람 되게 예쁘다. 와, 쌍꺼풀이 막 싹 썼네. 이마는 따뜻하고, 야, 머리는 직모에다가 찰랑찰랑 거리네. 허리는 짤룩, 앞가슴은 뿔룩, 엉덩이는 와, 탱탱, 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그렇게 안 보신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지. 이게 그런데 이런 분요, 하나님의 사람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하신 분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빼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을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야,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가 있는데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사울이 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쉬쉬쉬 하면서 베들레헴에 딱 가서 이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아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도 어디 있어요? 아들도 지금 양치러 갔는데 불러와요. 와,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사울 못지않게 사울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아시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30cm가 더 커.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키가 크야 일단 들어가는 거야.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럼 보니까 사울랑 못지않게 누가? 엘리압이 이야 참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 시골 구탱이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왕감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와서 기름 딱 부으려고 그러니까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며? 중심을 본다. 너 내 눈으로 봐. 거룩해야 돼. 내 눈으로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라는데요. 다른 아들 없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 분명 같아요. 다윗이 7째인지 다윗이 7째 다음에 있는 막내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 봐도 원어상으로도 그것이 잘 구분해. 어떤 때 가서 보면은 7째 아들이 있고 다윗이 막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막내인 7째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있고. 그래서 다 아니래. 하나님께서 아니래. 또 없냐 그랬더니 얘는 도망 안 한대요. 그래도 모르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누가 왔어요? 와, 다윗이 왕 거예요. 겉모습은 어떨까요? 엘리압하고 비교가 안 돼. 아직 소년이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외모로 보면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바람기는 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에 멋진 사람이 기름을 부으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구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6장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한 눈으로 보면은 그건 사망인데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눈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그 길이 바른 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으로 본문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뭐를 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되어진 것이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이게 날이 어떤 날이게 안식이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줍니다.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조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들 성도 하나님께서 너야 행동 거룩한 이고 구분해서 이 옷은 내가 예배드리러 갈 때 입어야지 하고서 딱 구분해라고 입고 거룩한 예물 이것은 내가 헌금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집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렇죠 좀 새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요. 지갑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쑥 빼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신분 이런 것이 뭐예요? 구분하는 거. 집회 모임.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만 구분해가지고 이 모임이 주일 예배 이렇게 거룩한 거.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서 구분한 것과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구분된 사람. 그런데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레위기서에만 해도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오리지널 저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구별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인데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초서 복음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도 좀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안 들어서 그렇죠. 들으면 믿음이 내가.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3년 전에 박진영 씨가 그 전도 세미나 한 것을 4편짜리를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때 3년 전에 들을 때에는 제가 박진영 씨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싶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망과 생명,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메일번호를 알았으면 좀 하겠는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하면 살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가 올해 또 전도 세미나 2025년도 전도 세미나 된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어봤죠. 이야, 그 3년 사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성숙됐더라고요. 뭐 박진영이가 뭐 이단이다,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하게 되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비판이 뭐예요? 이 박진영 씨가 그의 부인이, 그 이름 모릅니다. 그 부인이 구원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출신이니까 구원파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구원파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구원파의 문제는 뭐죠? 구원파 문제는 간단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흘림은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수 있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한테 짊어지셔서 대속하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구원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관 요것이 끝에 가서 살짝 잘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막 성도들한테 막 헌금 강요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 사고 그거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장 차려가지고 자기가 막 사장하고 막 기업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탐심을 채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까지, 내가 탐심을 부리는 이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까? 그러면서 불신자보다도 더 사악하게 사는 것을 교리적으로 용납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파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박진영 씨가 그 기운이 싹 빠졌더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것인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 이 사람, 이야, 진짜 이 사람이 성경 붙들고 시름하더니, 이야, 그러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왕노릇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의 논리상 이것이 막 이해가 안 돼서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떨어지는가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영이가 진짜 시원하게 풀어버리더만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에 가서 왕노릇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을 때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본다는 얘기예요? 신랑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문호권에 있는 나라에 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친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과 결혼하면은 성이 누구 성으로 바뀌어요? 남편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빚.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빚을 졌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 이 아가씨가 나하고 결혼하면은 내 빚 갚아야 돼요. 나 빚 많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빚 갚아줄게.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은 이 여인이 남편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빚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한 몸이 되면은 그 빚은 누구의 빚이 된다고요? 남편의 빚이 되어서 이러면서 쫙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고요? 남편 대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면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도 뭐라고요? 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 근데 저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안 오더라.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오더라. 이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이게 거듭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도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나 병들었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속속이니까 우리 자녀들 행동 반듯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건 너희들이 그런 기도,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먼저 내 뜻과 내 의를 구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복된 길이 열리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